추석 잘 보내셨지요?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까운 형제들이나 친척들도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아니면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늘 함께 아닌 것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하나됨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참 하나됨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상황 때문에 그 가족이 깨어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하나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여만 하는가, 왜 하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합니다. 관계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그 끈을 얘기를 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샬롬, 피스, 그런 평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랑의 줄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지 않는 끈이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그 상황적인 조건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죠, 채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가족이라는 것도 어떤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끈이, 그 가족이라는 끈이 언제나 하나로 만들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한 가족이 있는데 부부가 있고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심하게 싸우는 겁니다. 죽자 사자 싸우다가 결국은 불화가 오래돼서 이제 별거하게 되고, 아이들도 하나씩 이제 다 흩어집니다. 뭐 큰아들은 저기 가서 살고 둘째는 저기 가서 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5명의 사람들은 가족일까요,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입니다. 그렇죠? 흩어져 살지만 가족입니다. 분명히 가족이라는 관계,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일까요? 하나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나 그것이 심지어는 가족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됨을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게 회사가 됐건 나라 공동체가 됐건 교회가 됐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근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는, 끈끈하게 묶는 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가정도 사라지고 가정도 그냥 흩어져 버리고,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이게 막 반목이 심해지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렇죠, 뭐 갈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됨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됨은
성령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고, 또 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깨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뜻이 힘써 지키라 그러면 이거 분해될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실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또 목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깨어지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지? 교회는 하나 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왜 이게 깨어질까? 제가 앞에서 가족을 예로 들었지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뿔뿔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한 몸이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몸일 뿐만 아니고 실제로 싸우고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한 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찢어진 상황을 그냥 보면서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나갈 것인가?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화목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킨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쉬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과 심지어는 육체적인 힘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4절은 누구에 관한 하나됨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대한 이유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6절 마지막인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모든 하나됨의 그 기본 이유들의 종결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참 그 시적으로도 보면은 그렇죠.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위험한 엄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를 비롯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모두가 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신전도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아데미 신전입니다. 제가 터키에 살았기 때문에 저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거는 이제 상상도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둥을 통해서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려놓은 곳인데 대단하죠. 저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근데 저것만 있었느냐? 아데미 신전만 있었는가? 저 바로 옆에는 보면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도 있었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머큐리 신도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문화입니다. 많은 신들과 많은 신전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총회 다종교위원회에서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한 10월 말에는 또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세미나를 주관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입니다. 세미나 주제가 뭔가 하면 알라는 하나님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2, 3년 정도 됐는데 어떤 책이냐면 알라라는 책입니다. 알라가 안다 할 때 알라가 아니고 이슬람의 알라 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 하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의 하나님 알라는 우리가 하는 그 여호와 신과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꾸란 보셨습니까? 이제 꾸란이 한국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 목적으로 그걸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근데 막 그거를 읽으면 막 구토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몰라. 막 역겹습니다. 막 이게 막 영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꾸란에 보면은 알라를 무슨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알라가 하나님, 하느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알라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알라가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일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가 마호메트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났는데 그 중에는 유태인들도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호메트는 그러면은 누구를 믿고 있었는가? 아랍의 지역 신이 있습니다. 그 지금 아데미 같이 그런 신입니다. 그 신 이름이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호메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알라 이슬람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알라는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이슬람 사원을 보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위에 뭐가 있죠? 이게 도움이 있고 그 위에는 꼭 있습니다. 뭐가? 우리는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는데 이슬람교는 뭐가 있습니까? 초승달이 있죠.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그 알라가 그 달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서도 알라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답답하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다른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슬람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보면은 종교 통합 운동하는 분들 통일교회 그 문선명 씨가 있던 통일교도 오래 전부터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통일교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 씨도 한 3년 전부터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종교 통합적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코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보면 1계명하고 2계명을 보면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얘기 아닌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계명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1계명하고 2계명의 차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 계명은 1계명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어떤 뜻인가? 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과 다르게 내 하나님을 네가 만들어내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는데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금을 가지고 와라 해서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경배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춤을 추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은이나 금이나 돌이나 나무 같은 거를 깎아서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해. 내 생각에 하나님은 저래야 해. 그거는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뭐 경험이나 관습을 통해서 아니면 발견해서 알아낼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렇게 선하셔야 돼 이거는 우상입니다. 그걸 만들지 말라는 것이 제2계명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초월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초월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 뭐가 될까요? 그러면 우상입니다. 내가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내가 지어낸 것들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미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고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내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진리는 이게 내가 깨달으니까 이렇고 이런 거야.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틀립니다. 그건 초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연합할 수 있죠. 자기들끼리.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 하냐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거하고 왜 그 유일함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유일한다는 것이 내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은 내가 섬겨야 할 주인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내가 충성해야 될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물질도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그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만유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만유라는 것은 그 의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하면 all입니다. all 모든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저길 잘 보시면은 만유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하고 나머지 3개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남성 단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말에는 성이 없지만 헬라어는 모든 단어가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저 만유가 남성입니다. 중성이 아니고 남성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저 만유가 뭘까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만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뒤에 나오는 거는 복수입니다. 복수라서 복수가 되면은 남성과 중성이 똑같습니다. 형태가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이 그래서 저거는 사람 성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우주 만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그 만유의 아버지를 영어로 하면 Father of all m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이제 기록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그 만유가 그런 뜻입니다. 성도, 우리들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은 무섭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그런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너는 저리가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서 와라 아들아 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심지어는 기뻐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누가 뭐 강요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언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가서 방탕하게 돌아다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면서 반겨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것이 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난 가족이고 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다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참 사도 바울이 놀랍고 정말 장엄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만유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중성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남성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만유라는 말은 우주 모든 만물을 가르칠 수도 있고 남성으로 치면은 뭐가 될까요? 예, 교회가 됩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유 위에 계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만유를 초월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피조물 아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실 뿐만 아니고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다 보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그 어떤 피조물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또한 이 만유에 계시다 하는 것은 남성 복수로 한다면 성도들 위에 즉 교회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획하셨고 이 교회를 구원의 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하다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원래는 디아 그래서 관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을 통하고 계신다. 만물을 지나가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때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달아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눈의 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9편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딜 가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치고 막 그 바위 끝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누가 계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지 마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뜻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을 그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거는 또 그렇죠. 남성으로 보면 교회 안에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만유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곧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하실 처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기도할 때 누가 계시냐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게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왜 하나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래서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힘써 지켜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겸송, 겸손, 송, 아니, 반갑습니다. 아, 나 너무 이렇게 오래 쳐다본 건 처음인 것 같아.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해? 오늘 좀 예쁘네. 야외 촬영할 때 생각난다. 결혼할 때 나무 밑에서 둘이서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막 윙크하고 그랬던 것 같아. 시간이 참 많이 지났다. 아니요, 나도 따라올 것 같아.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한달 같이 지낸 사람 슬픈 건 아니고 너무 그러기도 하고 앞으로도 같이 지내. 빠른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씩 변하고 머리는 길어지고 그러면서 그런데 눈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보고 있으면 눈의 생각이 더 나는 게 아닌가. 고태로울 수도 있는 시간들을 살았잖아 우리가. 근데 자기만큼 나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 이제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또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그걸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고마워. 나 한결같이 사랑해줬어. 예,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사이에 다시 이렇게 눈 맞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평안에 매는 줄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만유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되시는 그 만유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위에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관통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추석을 지냈는데 여유를 가지고 다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